1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다니 이는 친히 만물의 흔들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도와주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수많은 것이 없는 자고 그 앞에 세우고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말씀을 놓고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으로 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만물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하나님을 알고 나서 첫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든 어떤 정말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쩌면 이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오해는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해서 자연과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15절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만물이 이 땅에 속한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지어진 피조물들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만물이 그분의 지으심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평안한 길이요, 가장 합당한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기쁘고 생명이 넘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대전제로 깔아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초를 무시했을 경우에 많은 오해와 또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또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신기한 것은 우리 세상 만물, 흔히 이제 과학 세계 안에서는 자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피조세계라고도 얘기하고 그 자연이라고 하는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들이 없어요. 동물도 초식동물은 식물을 먹고 육식동물은 육식을 먹고 또 모든 이 세상에 해는 정시에 떠서 정시에 또 기울고 모든 우주 만물 안에 있는 그 정말 생물체든 무생물체든
자연이라고 하는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두 존재, 천사와 인간만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는 최초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생각을 쫓아갔을 때는 우리도 여지없이 정말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오해하고 잘 모를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마치 취사 선택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결국 순종해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많은 원리 가운데 이 자연계시라고 얘기하죠. 자연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멋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목적대로, 그분이 최초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천지 만물,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뜻을.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 6장에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을 쫓아간다고 말을 했고, 영의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은 정말 하나님에 속한 정말 생명의 생각을 또 생명으로 쫓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또 우리 뜻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뜻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오늘 우리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또 정의 내린다면, 신앙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옳다라고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생각을 그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죠. 때로는 성경 안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가운데 저들이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들이 정말 애매히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우리 삶의 곳곳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 하나님의 또 간섭 안에서 이루어지는 원수의 방해조차도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개개 사건 중에 하나일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보고만 계신가? 우리를 왜 이렇게 가만 놔두시지? 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바로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뜻대로 우리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자녀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은혜지, 그게 먼저 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와 질그릇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9장에는 나오죠. 어찌 질그릇이 나를 왜 나를 이렇게 대충 아무거나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냐고 그 토기장에게 실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토기장이가 어떤 목적을 갖다 만들었다가 제대로 안 돼서 깨버린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이 그 토기장에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 신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기본적인 절대적인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정말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그러나 평생 단 하루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보혈의 공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파도 더 깊게 팔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의 결혼도, 믿는 자들 안에서의 사랑도요, 때로는 어떤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 사랑이 식어지고 또 호감도가 떨어지고 또 어떤 부분은 많이 이렇게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알게 된 은혜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입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전 그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어제랑 오늘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날이 언제나 계속될까? 지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이것이 끝날까? 때로는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각들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변화가 있고 또 새롭고 넘치는, 정말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성령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심령이 그러한 성령의 정말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좀 전보다는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제 그 늘 우리를 기대하게 하시고 드라마틱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가만히 계신 게 아니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나머지 자들은 나가면서 지금 쉬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려고 우리는 천국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그 천국에서 가만히 앉아서 쉬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처소를 예배하는 중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정말 말씀에도 우리가 11장에 더 나은 본향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이곳에서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더 큰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최종 종착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얻는 정말 100배의 결실은 그 나라의 것들의 결국 비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질로 100배의 결실? 장난 아니겠죠. 또 부모의 사랑에 대한 100배의 결실, 형제 간의 우애에 대한 100배의 결실, 아내와 또 사랑하는 남편과의 어떤 100배의 결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핍박받아도 정말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은 자들은 그런 분명한 이 땅에서의 100배의 결실을 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더 힘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비유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날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100배로 뭔가 응답되는 어떤 한순간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조차도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실상인 그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정말 지료를 위한 자유한교회에 계신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정말 신앙생활에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초월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정말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정말 능력이 나타내는 것도 성령이 자신이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각각의 정말 직분대로, 각각의 정말 달란트대로 하나님 은사를 발견케 해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정말 그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밋밋해서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듭니다.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교회에 왔을 때는 이러한 분명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잠깐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명과 소명 우리 가끔 헷갈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신다면, 소명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과 소명을 절대로 떨어뜨려 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일도 안 주셨는데 그냥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다가 지치는 거 자기 노력 때문에 그렇고 자기 의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나의 할 일을 추천하게 되는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꺾이지 아니하고, 그 의지가 힘들 때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위로로 끝까지 우리가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에 대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끝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것들을 분명히 알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괜히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정말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 왜 부르심의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정말 영광 가운데 정말 보게 하는지를 네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분명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 말씀의 사명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정말 더 나은 본향을 꿈꾸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정말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변명하시지 않으셨고 정말 돌려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남은 고난이라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했어요. 예,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분명히 기쁜 일이고 우리가 뭐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예,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진행하고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고통이 있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더 나은 본향과 또 이 땅에서 주신 은혜와 또 그때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끈히 감당하라고, 또 감당해야만 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지휘로 다행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고난받는 거,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참으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해서 핍박받은 자는 정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하는 그 본향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가 바로 천국에 가기 가장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반복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도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희를 정말 평안케 하시고 영혼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확실히 믿는 그러한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거하신 성령께서도
정말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라 무한당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보혜사의 직분을 우리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제한받으셔서 아무런 성령이 없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왕으로 오신 분이지 우리가 막 불만한다고 그분과 대화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정말 얼마든지 우리 의지로 꺾으면 정말 꺾임 당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예수의 증인 되려고 우리에게 정말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분의 사명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갔을 때 궁극적으로 이것이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시고 생명을 넘치게 하시는 정말 가장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이 길을 위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놓고 예수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